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명절 풍성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을 말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로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풍요로운 날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날이기 때문일 텐데 여러분은 이 명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석이 풍성하려면 아마도 떨어졌던 온 친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이 또 풍성하다고 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들, 맛있는 송편과 부쳐진 여러 갖가지 종류의 전, 여러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그런 음식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윷놀이나 담소를 나누면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그 자리도 우리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고 가는 덕담 속에 피어나는 행복이 또한 우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러는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거기가 풍성해져서 이게 한가위가 풍성하다라고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데, 여차간에 우리가 이날에 크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특별함이 이날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와 또 폭우 피해의 상처들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고, 계속되는 전쟁의 아픔과 또 경제의 위기 속에 우리 주변에 사라지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명절을 맞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줄 때, 또 그 축복의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이 시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나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앞서 여러 소개가 되었지만, 역시나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안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명절엔 용돈 받는 걸 그렇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 아이들이 명절에 용돈을 많이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을 소개해 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잠시 글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귀담아 잘 들으면 또 이번에 복주머니가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인사성이 발라야 한다. 지갑이 안 열리고는 못 빼기도록 최대한 빵긋 울고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은 지갑이 열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나이를 최대한 한두 살 정도 더 많이 보이도록 행동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받는 용돈과 중학생이 받는 용돈, 또 고등학생이 받는 용돈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누가 너 몇 살이냐, 얼마나 나이가 됐냐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지금의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로, 거짓말을 하라는 것보다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라든지 이제 곧 고3입니다 라고 하든지 어필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곧 고등학교도 들어갑니다. 아직 한 2, 3년 남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에 보면 또 나이가 몇이냐고 똑같이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서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라고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또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개인기 한두 개쯤은 준비해 두면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명절에 모여서 그렇게 영구 흉내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지갑이 열리고 제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또 개다리 춤을 개인기로 연마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 일이 없다고 방에 들어가지 말고 또 함부로 화장실도 가지 말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왜겠습니까? 방에 있다가 화장실 간 시간에 그 친척이 집으로 가버리면 이 받을 용돈을 못 받고 떠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연구 결과면은 뭘 해도 될 듯합니다. 또 이 정도의 열심과 간절함이 있다면 아마 용돈을 두둑히 받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혜로운 아이들이라면 오늘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에 이전처럼 똑같이 인사하지 말고 빵긋 웃으면서 환하게 화장실도 가지 말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인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의 인사를 잘 받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 재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사회는 시장주의 경제 원리를 따라 돈이 최고의 가치 정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연관되어지지 않는 영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무엇이든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 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거래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으로 속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또 가리지 않고 쟁취해내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의 원인과 이유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을 소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사회가, 문화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도 물질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던 이유는 아간에 숨겨놓은 죄, 바로 금과 은, 그 의복들을 자신이 숨겨두고 취하려 했던 그 물질에 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일컬어 성경은 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잘못된 헌금관으로 거짓을 행하였기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르지 못한 물질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재물에 관련된 구절이 2350구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많이 하신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재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더라도 달란트 비유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어리석은 부자 비유 같은 재물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에 관한 반듯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되지만, 반대로 이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을 갖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코튼 매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종교라는 어머니는 번영이라는 딸을 낳는다. 그러나 이어 그 딸은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번영이라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번영에 빠져 심취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도 변질되고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흔들리고 시험을 받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총교주의자들은 불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축복이라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축복보다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 같은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사회에서의 우리의 일상들, 생활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적인 물질관을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을 땐 불행하게 살다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로 그렇게 실패의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건 그들은 단지 돈을 소유하려고만 할 뿐이었지만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려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소유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보니 이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며 그 돈의 권력과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돈의 두 얼굴을 가졌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의 두 얼굴 때문이지요. 동면의 안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돈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창조적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재앙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얼마나 어리석고도 무서운 생각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바로 돈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고 또 서로 간의 상황이 얽혀지게 되면서 분쟁이 되고 범죄가 되고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가치의 태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돈이 가진 힘을 사랑하였고 돈이 주는 쾌락을 품었고 돈을 뜻하는 맘몬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었던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돈의 힘에 휘둘려서 그 권력에 억눌려서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돈 때문이라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 또 여러 스캔들의 문제,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영락없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정확히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제 생활을 하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주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재물입니다. 그러니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돈을 그저 거부하고 미워하고 돈을 돌같이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먼저는 물질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고 또 균형 잡혀진 시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도 문제요, 돈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균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태어나게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 죽음이라는 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을 수 있고 또 지나온 날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에 집중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의 순간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생략이 되고 있는데 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죽는 것에 더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살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을,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살게 된 인생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죽음이라는 순간이요,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균형적인 시각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불러주실 텐데 그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뜻도 또 우리를 부르시는 뜻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에서는 그런 삶이 가지게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입는 것도 언젠간 해해지게 될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재물은 없더라도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여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영원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과거에 대한 실패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에 대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열이면 열, 현재를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굶주렸던 경험과 불확실한 내일의 미래, 그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한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누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과거에 굶주렸던 아픔들, 과거에 실패했던 상처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오늘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겠지,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오늘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미래의 약속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도 소망도 주님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러나 현재는 우리에게 맡기시며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족한 줄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균형 잡히진 시각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그 중심에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점에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지 않고 약속을 믿지 못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굶주리며 오늘도 돈에 대한 갈급함으로 불행히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을 9절에서 말씀하는 부하려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 돈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미국에서 7, 80년대에 복음주의, 번영신학, 부흥전도로 유명하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 TV 전도자로 가장 인기를 누리며 명성을 떨쳤던 이였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에 사람들은 울고 울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TV 앞으로 몰려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면은 TV 밖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 이들이 헌금을 후원을 할 때면
엄청난 헌금 액수가 모여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제단은 60만 명의 후원자가 있었고 연간 1억 2천만 불의 헌금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단과 자신의 부와 명예, 인기를 얻게 되자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결국 헌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유재산이 많아지고 또 여러 부동산을 사들였고 또 어떤 랜드마크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국가를, 왕국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유람선을 소유하고 여러 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랑하고 과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강아지의 그 집에도 에어컨을 들여다 놔줄 정도로 그렇게 돈에는 자신의 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또 누리는 일에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돈들이 제단 돈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공금을 150억이나 횡령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승대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결국 이 횡금했다는 사실까지도 드러나며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45년의 그 판결을 받았고 또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하면서 9년이라는 그걸로 감형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불신자였던 재판관이 판결문에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 베이커 씨, 당신은 목사로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드리겠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불신자였던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파멸과 또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긴 하지만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 피조물이요 주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단순히 인사 잘하고 개인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축적하게 된 자들을 부한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재물을 마치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지식에 의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 말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결실이 있지만 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을 것이 못 되는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또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찔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었을 때,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있는 것이 아닌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한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누구는 1달란트로, 누구는 2달란트로, 누구는 5달란트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멀리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멀리하기 위해서 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돈을 돌보듯 살아가는 금욕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추구하라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듯이 물질을 주시면서 때론 택한 자들을 번영케 해주시면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한 자들의 기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월 몇천 벌고 연봉이 얼마나가 되고 집이 어느 곳에 되고 그 정도가 되어야 부한자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한자의 기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 자신에게 받은 축복의 선물들을 누군가와 나누며 함께 풍성해 줄 수 있는 자들,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부한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한자가 아니라고만 한다면 거기엔 자족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결국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선물 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받은 선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그러이가 다음 세대 선교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에게 임한 풍성함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좋은 터에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요.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 담긴 것은 모두 다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후히 주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혹시나 너희가 놓치진 않을까, 혹시나 너희가 지나쳐 가진 않을까,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헤아림이 또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헤아렸듯이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라, 주라, 나누라 명령하시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또한 주님의 모든 예비하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당하라고, 그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돈의 노예로 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주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사명을 주셨으니 주라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약속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요 후히 주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받은 대로 잘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명자로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유와 목적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들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바로 청지기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언제 이 돈 때문에 자빠져서 돈의 노예가 될지, 언제 교만에 빠지게 될지, 돈을 사랑하게 될지 모를 만큼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없어서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있어서 교만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부함을 입은 자, 그 속에서 족한 줄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과 또 17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세상에 균형이 깨어져 세상에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전부가 되고 살아있는 동안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인생 가운데서 너희는 죽음을 기억하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속에 너희는 그 삶의 중심의 균형을 갖추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도 균형 잡힌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갈망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소망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것을 구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순위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주고 나면은 내가 어떤 게 남을까,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을까, 돈에 관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이 11조는 구원의 법칙이 아니라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잘 감당하는 5달란트를 10담기로 남긴 그 자에게 1달란트마저 그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해낼 때 주라 하는 말대로 자족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힘써 살아갈 때 더하시는 하나님, 후히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린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던가? 어느덧 나도 신앙이 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나도 어느덧 행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물질에서, 돈에서, 재물에서, 그로부터 누려지는 쾌락과 편안함에서 행복을 누리려 하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되게 함께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을 적어도 나누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자녀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우리 함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
저들의 필요를 알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나누어 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온전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작은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행복을 느끼지 마시고 그 물질로 받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음에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번영케 하시는 것도, 때로는 가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나의 삶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